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빈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은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그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기진할 것이 걱정되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먹일 것도, 또 저들을 사 먹일 돈도, 또 돈이 있어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아니 다른 마을에 가도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을 보게 돼요. 빈들이었고, 그리고 저물 때였고, 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일 수 없는 이유였고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먹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장정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셨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빈들에서의 이적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베푸신 주님의 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의 이적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은 축사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축사의 이적을 베푸기 전에 어떤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셨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던 보리떡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던 떡이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미미하고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떡이 이제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5천 명의 사람에 비하며 그 떡은 정말 적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에 해당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보리떡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런 식사 대용의 떡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식사로 하는데, 이 보리떡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에 나오는 생선 2마리도 그 생선이 먹기 좋은, 또 보기 좋은 생선이 절대 아닙니다. 그 거친 빵을 먹을 때에 목 넘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그런 자그마한 생선 2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아주 적은 생선, 아주 적은 빵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하찮고 미미한 보리떡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을 붙들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은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미미한 것이지만 서민이 먹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식사용 떡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빈들이라도,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일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중대하듯이 내가 어떠한 자냐, 이것이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대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자, 창조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러한 자는 아무리 보리떡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어도 5천 명을 먹이는 보리떡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하여 또는 상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의 세계의 가치를 우리가 듣게 되고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작품이라든가 또는 반 고흐의 어떤 여러 가지 해바라기라든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라든가 또 모네의 인상 또는 정원의 여인들 또는 렘브란트의 라자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볼 때에 그것은 값으로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경매를 통해서 수천억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작품에, 그러한 그림에 들어간 재료비는 정말로 미미합니다. 물감 정도, 캔버스 정도예요. 그런데 그 화가의 손에 붓이 들려지고 그 붓에 의하여 물감이 찍혀져 그림이 그려져 나갈 때 그것은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의 손에 의해서 들려져 그린 그림이 아니죠. 저들의 손에 들려졌기에 가능한 그러한 사실이, 그런 이야기. 똑같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그 값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그려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그 작품의 완성도는 천지 차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흐가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 미미한 재료를 가지고 정말 수천억의 돈을 주어도 그 그림을 살 수 없는 고귀한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얼마나 흙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흙 한 덩이를 취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했어요. 정말 신비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덩어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많은 진흙 덩어리 가운데 한 덩어리를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도자기, 고려청자, 다랑아리 등등의 도자기를 빚어내는데 그것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는 얼마나 미미합니까? 진흙 한 덩어리, 수많은 진흙 가운데 선택되고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정말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가진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그러합니다. 정말이지 빈들같이 버려진 곳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보리떡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던 이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수많은 찬송가를 작시하고 작사했던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에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눈을 잃은 자였어요. 한평생 눈 없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저의 영은 더 밝아졌고 그것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지를 저 평생에 8,000곡 이상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시를 지은 크로스비를 보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정말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부장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죠.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의 신분이, 그의 출신이, 그의 직업이 정말 미미했고 하찮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였는데 주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리자 저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41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병행하고 같이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 자, 우리의 찬송에는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감사가 담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이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십니까? 축사했다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풍성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적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손에 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하나님께 올린 감사는 바로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낳는 동기가 되고 기적을 낳는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주 때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줘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결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본문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또 43절에 보면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했어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배부를 때까지 나눠 주었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저들이 배가 불러 만족할 때까지 나눠 주었어요. 예수께 나온 큰 무리 가운데 못 먹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무리의 수를 말하기를 떡을 먹은 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불렀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보리떡을 손에 드시고 또 그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한 결과 5천 명이 먹었고 한 명도 배고픈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모든 자가 만족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한 자이십니다. 예수에게는 모든 자가 만족할 떡이 있듯이 모든 자를 배불릴 생명의 떡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먹고 남은 조각도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정말로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잔치로 바꾸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39절부터 41절을 봅시다. 자,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냥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2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 때가 40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때를 지어 앉게 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앉게 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앉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가 아나클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눕다 눕다 또는 눕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앉은 상태가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인데 요 40절에 말씀하는 앉은지라라고 하는 말의 언어도 아나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스듬하게 눕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다. 자, 이것은 무리들이 그냥 푸른 잔디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잔디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그래요.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그 로마인들이 식사할 때 그 비스듬하게 왼쪽에 쿠션을 두고 거기에 기대어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자, 유대인의 식사 장면이 그러합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그 말은 그들을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반쯤 기대어서 푸른 잔디 위에 그렇게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푸른 잔디 위에 그 2만 명의 사람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그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죠.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무리들을 왜 누이십니까? 바로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때를 지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때를 지어라고 하는 원어도 심포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때를 지어라고 쓰여졌는데 원어에는 심포시온 이것이 반복해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심포지온의 복수로 쓰여져요. 또 놀랍게도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유일하게 나오는 심포시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심포지온은 잔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연을 베풀다, 향연을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셨느냐? 저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저들을 누이신 거죠. 주님은 지금 저들을 잔디 위에 채워주어서 저들을 위해서 심포시온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연회를 베푸는, 잔치를 열고 저들을 배불려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포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연회의 자리를 주님이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저들에게 잔치를, 연회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때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심포시온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겠다.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때를 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처소에,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예수께서는 심포시온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지어 주님이 저들을 앉게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 너희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 테니 이제 50씩 100씩 잔디 위에 누워서 내 잔치를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가장 그 당시에 부유한 삶을 살았죠. 저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그 무덤의 벽화에 그려지는 그림이 연회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러한 연애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의도였죠.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부유했는가.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시 그걸 토해요. 다시 또 먹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의 그런 그림에 연애를 상징해 주고 있는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 그림에 보통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쿠션 같은 데 기대어 누운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죠. 연회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그려놔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제공하는 사람. 자, 또 한 사람은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다고 해요. 하인이죠. 자, 그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저들은 잔디 가운데 이렇게 연애를 받기 위해서 누워 있고 주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줘.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저들의 종으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러나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어느 신이 종이 된 신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서 있노라 라고 말씀해 줘요. 주님은 그 당시에 그 디베라 바다에 그 빈들에 그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저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그곳에 눕게 하시고 주님은 그곳에 서서 저들을 위하여 종으로 수종을 드는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곳에 서 계신 종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 그리고 빈들에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적 이후에 무리들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은 이제 그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지요. 그 이튿날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고픔이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시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수소문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면 저들의 의식주에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저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왜 따랐습니까? 예수를 왜 찾았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저들을 보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이제 물리치고 저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저들에게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이. 우리 한번 요한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가 불렀어도 저들에게 배고픔은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51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었어요.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에게 나오는 자마다 영생의 떡을 공급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영생의 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받아 영생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어요. 예수 복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복음이 있음을 말씀해 줘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겨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떡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나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